말씀의 제목은 박사들이 주님을 찾아와 경배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약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 구세주라고 하죠. 그리스도가 오기를 간절히 학수고대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예수님이 탄생할 시대에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암울한 시대예요.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로마에 의해서 식민지 상태에 있는 때입니다. 우리나라가 과거 일본의 지배를 받았듯이 자유를 잃고 모든 권리를 빼앗기고 착취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이런 시대입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빨리 그리스도가 오셔서 자신들을 이 억압에서 고통에서 구원해 주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지만, 정작 그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이 그 땅에 오셨지만 유대인들은 그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 동방에 있는, 외국에 있는 박사들이 그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리스도로 그에게 경배를 드렸습니다. 오늘날도 참 크리스마스다, 성탄절이다 많이 축하하고, 또 저 카톡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문자들이 오고 있습니다. 계속 오고 있는데, 진정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우리가 찾아가서 우리에게 주님을 모시고 정말 주님께 참 합당한, 주님이 받으시기에 기뻐하시는 예배를,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들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 동방에 있는 박사들은 메데파사에 속한 그런 곳입니다. 그 당시에는 페르시아라고 말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점성술과 천문학, 별을 연구하고 하는 그런 박사들입니다. 그들이 갑자기 별을 보게 되는데 이상한 별입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하던 이상한 별, 아주 낮게 떠서 이동하는 별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것이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그리스도가 오신 증거다 믿고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는 별을 보고 찾아옴입니다. 박사들이 이 박사들이 그 이상한 별을 보고 어떻게 그것이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깨닫게 됐을까?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손을 다 멸하리로다. 이 말씀에 의지해서 유대인들이 옛날에는 바벨론 지역이죠, 갈대아, 메데 페르시아가 있는 땅입니다. 그곳에 가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장차 한 별이 나타날 텐데, 그 별이 나타나면 유대인의 왕으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워서 세계를 통치할 것이다, 이렇게 믿었고 그것을 바벨론 사람들에게 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은 그 유대인들이 전한 그 말씀, 복음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것이 그들에게 남아 있어 가지고 구전으로 이렇게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큰 역사가 있겠나로 우리가 생각하지만, 이 복음 자체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서 택한 백성을 믿어지게 하고 구원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에 있는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지만 그 말씀이 그들의 속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구전으로 내려왔고, 이 동방의 박사들이 천문학을 별을 연구하다 갑자기 이상한 별을 나타나니까 그들이 이게 무슨 별일까 생각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이 유대인들이 전했던 그 별이 아닌가, 성령께서 그들을 감동시켜서 그리스도가 나셨구나라고 깨닫게 되고 그 별의 인도를 따라오게 됩니다. 우리가 하늘에 있는 별이 이렇게 가까이서 움직이는 별이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별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높기 때문에 그것이 움직인다고 하지만 실상은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죠. 이 지구가 자전을 하면서 그것이 움직이는 것이죠. 근데 이 여기서 나타난 별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뜨게 하신 별이에요. 그래서 아주 가까이 뜨게 해가지고 이동하게 해서 그 별을 따라가게 한 겁니다. 너무나도 이상한 별이죠. 천문학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별이에요. 이 대기권 쪽 정도에 이렇게 떠가지고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찾아갑니다. 찾아와요. 오늘날도 우리를 인도하는 영적인 빛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게 됩니다. 광야라고 하면 사막이죠. 사막에 길이 있습니까?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따라서 광야길을 통과했던 것입니다. 그와 같이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인도하는 영적인 빛을 비춰주고 계시는데, 그 빛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영감의 빛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의 말씀이 빛이 돼서 우리를 밝혀주고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말씀을 늘 읽고 늘 듣고 그 말씀을 새김질하고 그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야 됩니다. 이게 믿는 일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입니다. 성령께서 그 말씀의 빛을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을 우리의 심령에 비추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깨달아지게 하고 그 말씀이 믿어지도록 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도록 성령께서 감동하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진리와 영감의 빛은 하나라고 볼 수 있죠.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무슨 성령이라고 그러죠? 진리의 성령이라고 합니다. 진리의 성령. 이 성령께서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만 역사해요. 진리 안에서만 역사해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영적인 빛,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의 빛을 따라서 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께로 인도함을 받고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고 그 생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 나라에 참여하고 그 주님의 주시는 참된 평강을 누리고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박사들이 별을 따라오다가 요단강인지 모르겠습니다. 별을 따라오다가 그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별을 잃어버렸어요. 별은 지금 어디로 인도하고 있죠? 예수님이 나신 곳으로 인도하고 있는데, 그 베들레헴인데, 그들이 이 유대 땅에 다 와가지고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왜 그렇겠죠? 그들이 인간의 생각을 따라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 예루살렘에 가야 거기 왕궁이 있고 거기 왕이 태어날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이 그 유대 나라의 수도이니까 거기에 또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거기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상식, 인간의 지식, 어떤 세상의 전통적으로 볼 때 왕이 났으면 어디서 났겠다? 예루살렘에서 났을 것이다. 지금까지 별을 잘 따라오다가 그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그 별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진리와 영감의 역사를 따라서 잘 가야 되는데, 가다가 인간의 생각을 따라가게 되면 세상의 전통이나 관습이나 그런 지식을 따라가게 되면 뭘 잃어버려요? 빛을 잃어버려요. 영의 빛을 잃어버려요. 말씀의 빛을 잃어버려요. 영감의 빛을 잃어버려요. 이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2절 3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배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려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예루살렘에 들어가가지고 당당히 말합니다. 우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이 박사들은 왕이 있는 왕궁에서 태어났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당당하게 말한 거예요. 우리가 그를 찾아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다 하니까 소동이 일어납니다. 헤롯 왕은 큰일 났잖아요. 자기가 왕인데 자기가 지금 자식도 낳지 않았는데 왕으로 났다고 하니까 큰일 난 거 아니에요. 또 온 예루살렘이 난리가 난 거예요.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와 영감의 빛을 따라가다가 인간의 생각을 따라서 또 세상의 어떤 전통이나 습관이나 그런 의식을 따라가게 되면 빛을 잃어버리게 되고 소동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의 심령은 어떻게 되겠죠? 흑암을 만나게 됩니다. 답답해져요. 괴로워져요. 빛의 인도를 따라가 빛을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캄캄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기도가 막히고 심령이 답답하고 괴롭게 됩니다. 그 빛을 다시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 박사들이 이제 3절에 10절까지는 예수님을 찾는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박사들은 뭐하러 왔어요? 예수님께 경배하러 온 거예요. 경배하러. 예수님을 찾아서 만나서 그에게 경배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이 4절에 보면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이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의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볼 때 헤롯 왕이 큰일 났잖아요. 자기가 왕인데 다른 왕이 생겼으니 큰일 났어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 박사들은 분명히 그리스도라는 말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그런데 헤롯 왕은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딨냐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 왕도 유대인들이 간절히 학수고대하고 있는 그리스도 메시아, 그가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왕으로 태어났다고 그러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바라는 그 그리스도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베들레헴입니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이 서기관들은 성경을 늘 기록하고 보존하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이야 인쇄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냥 컴퓨터에서 이 문서 하나를 만들어 놓으면 수천 장, 수만 장으로 찍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그런 인쇄술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손으로 다 등사를 해야 돼. 손으로 써야 돼. 서기관들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기록하고 보존하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성경 박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어볼 때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유다 베들레헴입니다라고 대답해 줍니다. 그럴 때 7절에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8절에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헤롯 왕이 그 박사들을 불러가지고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어보고 너희들이 혹시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그 아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라. 나도 가서 경배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실상은 이 헤롯 왕은 지금 그 그리스도를 왜 찾고 있어요? 죽이려고 찾는 거죠. 죽이려고. 자기가 왕인데 유대인들이 바라던 그리스도가 와서 왕 노릇하게 되면 자기는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아직 애기니까 잡아서 죽이려고 찾는 겁니다. 서기관들은 그리스도가 지금 베들레헴에서 났다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면서도 예수님께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참 소경이죠. 자기들이 말해놓고 자기들이 가르쳐놓고 자기는 안 간 거예요. 백성들도 그렇게 학수고대하던 그리스도가 지금 베들레헴에 났다고 하는데 전혀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갈망하면서도 베들레헴에 났다고 하니까 안 가요. 안 가고 있어요. 참 답답하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목사들도 참 성경을 많이 읽고 연구하고 가르치면서 누구는 안 가르쳐요? 자기 자신은 안 가르쳐요. 교인들 보고 가라 가라 하면서 실상 자기는 안 가고 있어요. 교역자들이 목사들이 그런 잘못에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먼저 네 자신을 가르쳐라 그랬어요. 우리가 말씀을 목사들이 많이 신학 나오고 많이 성경도 연구해서 성경을 좀 여러분보다 조금 더 잘 알지요. 또 가르치죠. 근데 실상 가르치는 대로 자신은 하지 않는 게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제일 많이 회개해야 돼요. 목사들이 제일 많이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누가 더 책망을 많이 받아요? 선생된 자가 책망을 더 많이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선생된 자. 남을 많이 가르쳐 놓고 자기는 안 하는 것. 그래서 더 심판을 더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목사들이 책임이 큽니다. 또 교인들도 말씀을 얼마나 많이 배웁니까? 그런데 조금도 움직임이 없다는 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조금도 움직이질 않아요. 저나 여러분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찾아가서 주님께 합당한 경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박사들은 이방인들이에요. 성경 잘 몰라요. 그렇지만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그리스도가 나심을 믿고 이 먼 길을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모든 거 다 만사를 다 제껴놓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며칠 동안 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페르시아 지역에서 끝까지 오려면 지금이야 교통수단이 좋지만 그 당시는
뭐 이게 이야기로는 나귀를 타고 왔다 그러는데 성경에는 그런 거 없어요. 걸어왔는지 뭐 짐승을 타고 왔는지 알 수 없어요. 그 먼 길을 온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나신 곳을 찾아서 와가지고 그에게 합당한 경배를 드린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뭡니까? 참으로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다 해가지고 트리를 장식하고, 우리 트리 얼마나 잘 장식했습니까? 참 서로 축하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카톡으로 문자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저는 대답을 안 해줬습니다. 다들 너무 많아가지고. 네, 그렇게 하면서 실상은 진정으로 그리스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임마누엘 되신 주님을 찾아가서 진정으로 우리가 영접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에게 참으로 경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진정으로 사모하고 찾아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했으면 가야 돼요. 주님을 찾아가야 돼요. 주님을 찾아야 돼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 박사들이 왜 왔습니까? 여기까지 왜 왔어요?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께 경배드리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 합당한 예물을 가지고 거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9절을 보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이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별을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려가지고 큰 소동이 일어나고 그들의 심령은 흑암이 닥쳐왔고 어디로 가야 될지 이제 모르게 됐었잖아요. 그래도 그들은 그 별을, 그 그리스도를 사모해서 찾고 찾았어요. 그래서 서기관들에 의해서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나겠다 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나오니까 뭐가 나타났어요? 그 별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면 별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만날 수 없어요. 거기서 나와야 돼요. 돌이켜서 나와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받았으면 우리 인간의 지식을 따라서 행했던 모든 것을 거기서 돌이켜야 돼요. 인간의 전통과 인간의 습관과 관습과 어떤 지식과 이런 것을 따라갔다면 거기서 돌이켜 나와야 뭘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를 인도하는 빛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빛을 잃어버리면 흑암이 와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방황하게 돼요. 답답해요. 괴로워요. 빛을 만나니까 얼마나 기뻐했는지. 처음에 별을 찾아서 올 때보다 더 기쁜 거예요. 얼마나 기뻤는지 뭐라고 그랬어요?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별을 잃어버리고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렇게 표현했겠습니까? 우리도 인간의 지혜와 생각대로 세상의 풍습과 습관과 의식을 따라서 주님을 섬겼던 것을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나와야 돼.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피동돼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자기의 힘으로 주님을 섬기려고 했던 것을 다 회개해야 됩니다. 자기가 하려고 했던 거 다 회개해야 돼요. 주님께 온전히 붙들려서 주님께 순응해서 주님을 섬겨야지. 자기가 하려고 했던 거 이거 회개해야 돼요. 거기서 나와야 돼요. 그래야 뭘 만날 수 있어요? 빛을 만날 수 있어요. 다시 빛을 찾을 수 있습니다. 빛을 찾아야 우리의 심령이 밝게 되고 시원하게 되고 명쾌하게 되고 기쁘고 즐거운 심령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사들이 그 별을 따라서 베들레헴에 예수님 나신 곳에 가게 되었고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 박사들이 그 별이 머물러 서 있는 그 집에 들어갔어요. 그 집이라고 하면 어디로 들어갔겠죠? 마구간이겠죠. 마구간에 태어났어요. 마구간에. 그 당시 다 호적하러 와서 집에 들어갈 곳이 없어서 이제 마리아는 만삭이었고 빨리 올 수 없고 또 돈도 많이 없고 가난한 집이기 때문에 어디 집을 구할 수 없어서 짐승이 거하는 그 마구간에 들어가서, 마구간이라고 하면 좀 그러겠죠. 짐승의 우리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아이를 낳은 거예요. 예수님을 탄생케 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 들어갔는데 그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누구께 경배했어요? 아기께 경배했어요. 아기께 경배했어요. 마리아에게 경배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누구만이 해야 돼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입니다.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도 경배를 합니다. 천주교 여러분들 거기에 들어가다 보면 제일 앞에 만나는 게 누구예요? 마리아상이에요. 마리아상에 앞에 가가지고 합장을 하는 게 경배예요. 그리고 들어갑니다. 근데 그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죠. 우리는 누구께만 경배해야 돼요? 예수님께만 경배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박사들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드릴 예물들을 가져왔어요. 몇 가지죠? 황금과 유황과 몰약 3가지입니다. 그것을 주님께 예물로 드렸습니다. 황금은 이것은 왕에게 합당한 예물입니다. 그리스도는 영적인 왕, 우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우리에게 왕으로 영접하고 그의 절대적인 주권과 왕권에 우리가 완전히 복종해야 됩니다. 그의 인도와 주장을 온전히 받고 그의 다스림을 받아 나가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황금을 드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 주님 앞에 황금을 드릴 수 없지만 왕으로 그를 받아들이고 그의 통치를 받고 그의 인도와 주장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그 다음에 유황은 선지자에게 합당한 예물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 기름 부음 받았다. 구약 시대에 3가지 직분의 기름을 부었죠. 누구죠?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입니다. 이 선지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또 선지자로서 은혜와 진리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선지자로 모시고 그가 주시는 진리와 은혜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주님을 더욱 깊이 발견하고 그의 뜻을 발견해서 순종해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 앞에 그 주님께 유황을 드리는 거예요. 선지자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몰약은 제사장에게 합당한 예물인데, 예수님은 우리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친히 십자가에서 제물로 바쳐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거룩하신 몸을 십자가에서 희생의 제물로, 속죄 제물로 바쳐드려서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영접하고 그 구속의 은혜를 힘입어서 날마다 죄에서 벗어서 거룩함을 입어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속죄 제물로 드리신 제사장 있잖아요.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뭘로 드렸어요? 짐승의 피로 그 백성들의 죄를 속죄해 주었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거룩한 몸을 친히 속죄 제물로 드려서 우리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힘입어서 죄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죄와 날마다 싸워서 죄를 벗어버리고 죄를 끊어버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함을 닮아가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 유황을 드리는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우리가 영접하고 그에게 합당한 그 섬김을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의 박사들이 주님을 찾아와서 경배한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온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빛을 주셨습니다. 이 빛이 뭡니까? 말씀과 영감의 빛입니다. 그 빛의 인도를 따라서 주님께로 인도함을 받는 저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는 목적은 뭐예요? 그에게 합당한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합당한 경배, 황금과 몰약과 유향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받아들이고 그를 합당하게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성탄절을 맞이해서 임마누엘 오신 주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해주시고 그에게 합당한 경배를 드리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동방의 박사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별을 보고 그리스도가 나심을 믿고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온 것처럼 저희들에게 진리와 영감의 빛을 주신 주님, 그 진리와 영감의 빛을 따라서 어디든지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는 목적은 주님께 합당한 경배를 드리는 것인데 우리 주님을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에게 합당하게 그를 섬겨드리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